하나님 말씀 우리 윤형기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5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적어도 한 15,000보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송암동으로 가거나 의암댐 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데크를 돌아서 걸어오면은요 한 15,000보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보면 아파트에 불이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서 하나씩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저 집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죄를 범한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슬며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집의 대문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열고 보니까 그 집안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의 행복과 기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참극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예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자라난 독버섯처럼 죄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식간에 그 본색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잡초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 보니까 며칠 동안 안 가봤더니 풀이 자기 키만 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추를 심었는데 부추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떤 게 풀인지 어떤 게 부추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잘라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처럼 자라나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파멸 가운데서도 인간을 구원하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창세기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범죄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을 통한 속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데라 그러셨잖아요. 그 피 흘림, 동물의 제사의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택하신 이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데 속죄가 없다고 하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속죄의 제사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뿌리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이 무슨 우리나라 인구의 2%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로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간의 내면의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할 때 그 마음에는요 살이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하면 그 살이 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가인이 다스리지 못한 죄가,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한 죄가 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극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과는 별개로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또 다른 악이 자라나고 불행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출생,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마지막으로는 이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통하여 왜 죄를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출생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농경사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적어도 한 부족 정도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낳았을 겁니다. 다만 성경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가인은 집안 전체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의기양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람에게 출산은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이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출산 아니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출산입니다. 물론 범죄한 이후에도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은 출산은 여성에게는 다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나누리 엄마 한번 이렇게 맞으면 표시해 보세요. 예, 그러세요. 맞습니다. 맞대요. 예. 자녀 출산하는 것은요 엄마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하와의 말 속에는요 이 가인에 대한 큰 기대감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원복음을 우리가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하와는요 가인을 낳고 그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금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은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으로 사탄의 머리를 찌르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을 그가 꿈꾸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유혹했던 그 뱀을 이 아들이 멸망시킨다고 하면 다시 에덴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출생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을 짓고 나서 양육하면서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실망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의 죄를 빼닮은 그런 죄인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가인이 갑자기 동생을 죽이고 죄책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진 똑 빼닮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번에는 뭐라고 붙였습니까? 아벨이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아벨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벨이 뜻이 허무라는 뜻입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의기양양하면서 이름을 붙였지만 키우고 보니까 이게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한 나머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아벨. 아벨의 뜻은 뭡니까?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엄허무라고 그랬다면 이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뭐 그렇게 이름 붙일 사람 있습니까? 이허무, 김허무. 이 아벨은요 정말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실망이 그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미 가인을 보면서 또 다른 자식들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 하는 뜻으로 허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세속 문화의 조상이 되었고, 반면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확증을 받고 믿는 자의 표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이라도 두 갈래로 갈라지고 만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보여주는 그들의 제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들이 지금 율법을 받기 전인데도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변천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시대를 통해서 예배가 변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족장 시대는요,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 예배의 제물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3일 후에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제물의 내용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이게 족장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율법 시대는 다릅니다. 율법 시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제도에 맞게 제물을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는 다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말,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이런 변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하나님은 제물을 꼭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드리는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어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이 백성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덴을 축출을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라하트 하헤렙, 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밖에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물건으로 변상하면 됩니다. 율법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성과 사랑을 배신함으로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이 없어지기를 바란 겁니다. 내 눈앞에 사라지기를 바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알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도 제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필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그 동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죽을 위해서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가죽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겁니다. 필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죄 용서받는 이 제사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일회성 친절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인간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단지 종교의식만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제사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문제 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이 동물의 각을 떠서 기름을 분리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아벨이 스스로 고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부모로부터 받은 제사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물과 제사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 3절 보시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농사와 목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직업입니다. 단 아벨의 경우에는 당시에 육식을 안 하던 때이기 때문에 식용 목적으로 이런 목축을 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식용은 언제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일이 생겨났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육식으로 육식을 먹었던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부터 그 동물들, 식물과 동물 모두들을 너희의 식물로, 너희 먹을거리로 주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 이전에 육축업은요, 육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류를 위해서 혹은 침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들을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육축을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가인은 자기가 경작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들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의 제물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율법 시대 레위기를 보시면은요, 레위기 시대에도 밀가루와 곡식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곡식 제사는요,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의 예물로 이런 곡식의 제물을, 소재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 제사만으로는 속죄 제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법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창세기 기사를 보면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피 없는 제사는 속죄가 안 되는데 그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가인의 제물은요, 속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죄가 그 결과에 대한 이 사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망 선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인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 얘기하면 그런 설교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들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농부라면 농작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요, 평소 생산물들을 서로 교환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가 다 그랬습니다. 물물 교환으로 서로 교환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가인에게서 곡식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 예배할 때, 즉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이 동물 제사에 피가 있는 동물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아우로부터 양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판별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고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이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바로 속죄의 제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제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가인은요, 필시 농사지은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들이 그 풍부한 과일 있지 않습니까? 탐스럽게 맺은 그런 포도와 복숭아와 이런 것들을 한 바구니 선수쿠리 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피가 난무하는 그런 가축의 잔인한 동물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피가 낭자한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 우아한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수련하는 것이 더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임의로 신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 종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방법은요,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할 피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죽음이 선고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신 죽지 않고는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누군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수많은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은 그림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주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건 다 도외시한 채 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 없나 그렇게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하여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기근이 들어 쩍쩍 갈라진 그런 땅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향해 노려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르죠. 만약 우리에게 생활비가 떨어지고 자식들이 굶고 있다고 하면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분노할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왜 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시냐?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와 대등하다고 착각하는 피조물들은 오직 타락한 이후의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6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알면서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 자신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낯을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던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바나나를 놓고 침팬지하고 아기하고 옆에 두고요, 절대 이 바나나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준 다음에 사라지고 몰래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참다 못해서 침팬지가 먼저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옆에 있던 이제 꼬망이 아기도 그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나타났거든요. 바나나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 아기는요, 눈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눈을 쳐다보지 못해요. 근데 침팬지는 어떤지 아십니까? 먹고도 안 먹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제 이게 인간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셔요. 쳐다보지 못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요, 제물의 종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가인의 제물이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단지 선물일지라도 기쁘게 받으신 후에 속죄 제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친절히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그것이 선이 아닌 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악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선이고 믿지 않으면 악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만이 선이시냐 억지를 부리를 부는
아마 이 자리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처럼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힘들고 지칠 뿐이에요. 오늘따라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지? 하고 끝나기를 바라면서 초조해할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 거래로 예배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거래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요, 처음 초신자들 아직 거래 단계 신앙은요, 하나님을 따르되 미심쩍게 따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면서 미심쩍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려나 시험을 하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벌하셨다고 하는 대속의 사랑을 아는 단계가 되면 거래가 아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헌신이 감사해서인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미숙한 단계 여러분 어쩔 수 없겠지만 점점 더 이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라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밀가루의 소재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 가인에게 아주 엄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욕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욕구보다 항상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만일 그 둘 사이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성문을 차지한 원수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태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항상 끌려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잘 지키는 그런 것을 신조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선을 따르고자 하는 거듭난 영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인격과 삶과 가정에 악이 가시덩굴처럼 자라나서 모든 복을 가로막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이 무슨 짓을 벌일지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요, 이 가인은 그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또다시 거역합니다. 그리고 또 죄에 또 다른 죄를 얹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 지은 인간에게 형벌로 주어진 그 육체의 사망이 처음으로 눈앞에서 나타난 순간입니다. 아들 아벨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이 살인극을 벌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넋이 나갔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품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닥쳤던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지 않는 이상 이 사망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가인에게서 드러난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불순종이요, 시기요, 분노요, 살인이요, 원한이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가인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요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정말 분노와 원한 때문에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소식이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TV 드라마 주제도 보면은요, 시기와 질투 빼면은 남는 게 없어요. 막장 드라마가,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라야 재밌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극의 정도가 이제는 웬만한 건 별로 그렇게 자극을 받지도 못하고 재밌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관찰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런 죄의 요소들을 손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죄는 극단적인 자기애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남보다 더 잘 살고 나만이 더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과 탐욕에서 세상의 모든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는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한 사람이 나라면 두 마을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과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누군가는 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배를 하고자 하는 탐심을 날마다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저 평균 정도만 되면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30장 8절 9절 이하를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부하여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그 얘기 뭡니까? 그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평균 이하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욕심을 따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주시는 분이시기에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듯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평균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나누며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며 사는 삶.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는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가인은 또 다른 죄를 쌓습니다.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살인죄에 더하여 처음에 불순종의 죄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살인죄까지 이르렀죠. 그 다음에 은폐의 죄가 여기 더해집니다. 또 그것을 정당하게 보이려고 하는 뻔뻔함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아우를 죽인 형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뭡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우의 피를 흘린 땅은 다시는 이전처럼 풍성한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가인이 당했던 죄의 결말은 우발적인 단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고이고이 쌓이고 쌓이다가 임계점을 돌파해서 어느 순간 터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짓든 그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삶의 난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죄 무서운 줄 압시다. 시작. 죄 무서운 줄 압시다. 세상에 다른 무서운 것이 많아도 뭐 AI가 무섭다, 뭐가 무섭다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괜찮아라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자식이 죄 짓는데 괜찮아 할 분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자식과 뭐 아버지가 같이 뭐 범죄 현장에 있는 그런 이상한 가족도 있습니다만 99.9%는 아닐 겁니다. 자식이 죄 지면 그거 죄야, 그거 빨리 자수하고 광명 찾아, 아마 그럴 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11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악을 꾀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늘의 햇살 같은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도처에 지금 웅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가 우리의 대문을 차지하지 않도록 잘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 싸울 때 성령께서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25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26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 셋의 후손들이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이어가게 됐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 이후 셋이 나기까지는요, 캄캄한 영적 흑암이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속죄의 제물로 의하여 의롭게 되어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벨이 결코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속죄의 제물이신 이 아벨의 제사는요,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족들 간에 화목이 없는 이유는 서로 자기의 희생만을 기억하고 서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희생한 것보다도 내가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만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믿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것은요, 내 힘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하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배우시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죄와 악을 다스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제도를 제정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도 잠재해 있는 모든 죄성의 요소들을 직시하고 날마다 죄를 다스리게 도와주시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벨처럼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순종과 시기와 탐욕과 분노와 원망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